여러분 삶에서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십니까? 우리는 그 안정감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그 바로 삶의 행복과 안정감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똑같거든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로 그 온 세상이 홍수로 뒤덮였을 때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 모든 사람이 멸망할 때 그들의 구원, 안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기사는 세계에 모든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세워질 때마다 그 민족과 국가에는 건국 신화가 있고, 그리고 건국 신화에는 공통적인 창조의 설화가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수많은 민족들과 국가가 일어났을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설화가 있습니다. 일치되는. 그게 뭐냐면 홍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지층을 연구하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에도 관계없이 어느 지층을 연구하든지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에 대한 흔적이 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고대의 홍수에 대한 설화 얘기 가운데 최고로 유명한 것이 고대 바벨론의, 여러분도 아시는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홍수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처럼 너무나 똑같은 내용, 반복이 돼요. 세계를 창조한 신이 악한 인류를 멸망하기로 결정을 하고 홍수로 사람을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신들이 홍수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수의 인간들을 구원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방주로 만들어서 구원하는 내용이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홍수로부터 구원해 준 자기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장면까지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길가메시 서사시나 홍수 신화가 모세 오경 창세기를 지었을 때가 BC 1500년경이잖아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다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 창조로부터 기록한 것이 창세기로부터 모세 오경 아닙니까? 근데 그거 기록할 때보다 적어도 200년에서 300년 전에 이 고대 홍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됐다고요. 근데 그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로웠던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 감동돼서 신학대학원 가면 졸업하면 신학을 다 잃어버린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 특히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한 구약 교수님이라든지 신학을 해석하는 교수님들의 강의가 교회에서 목사님들 통해 배웠던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딱 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기 전 수백 년 전에 이미 바벨론 땅에, 그리고 그 고대 세계 가운데 홍수 이야기가 나와 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하는 교수님들 가운데서는 바로 모세가 그 이야기를 채용해서 베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걸 복사한
그런 걸 가르치는 교장이 계셔요. 그래서 그때 저희 중에서 나이가 많은 대기업의 그 CEO까지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그걸 버려두고 신대원의 그 나이, 그때 50이 넘었을 때거든요. 그분이 신학대학원 왔을 때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근데 교수님이 그걸 가르쳐 딱 일어나가지고 교수님 그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하는 내내 싸웠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도 그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성경보다 그 몇백 년 전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솔로몬이 지은 잠언 있지 않습니까? 잠언이 3,000개 지혜로운 말을.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요, 이집트의 지혜 문학에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솔로몬도 배운 게 아닌가, 뺏긴 게 아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왜냐하면 전 세계에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이 홍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셈과 함과 야벳이 거기서부터 70종족이 났잖아요.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가 70명입니다. 왜냐하면 70족속이 전 세계 족속이라고 해서 그들을 한 사람을 대표해서 왕 같은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민주 제사장 국가로. 장로 한 명이 한 종족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하고 나가는 거로. 그랬을 때 노아의 세 아들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홍수 사건이 자손들에게 뭐로 전파됐어요? 구전으로 전파됐기 때문에 모든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다 그런 홍수설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홍수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현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모든 걸 아세요. 근데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람에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죄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왜 창조했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설명하려면 어느 수준까지 내려와야 됩니까?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노아의 세 자손들을 통해서 전 세계간의 은연중 구전으로 전해졌던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진리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전 세계에 퍼졌던 그런 필요한 말씀들을 뽑아서 못한 거예요.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무엇에 오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궁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다 기록했기 때문에 이 작구가 틀릴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 축자행 가면서 글자 하나까지 성령께서 성경 저자에게 보이셨다?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깨닫게 했던 부분들을 모세는 보십시오. 모세오경에 보면 그가 인문학적으로 뿐만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동식물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모세는 뭐합니까?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바로 왕이 되기 위해서 교육받은 걸 가지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약 성경에 13권 정도 히브리서까지 그렇게 탁월한 지식과 논리적으로 성경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다스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거든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기록할 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전 세계 모든 학문을 뭐합니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내려왔던 이야기들과 그리고 홍수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으로 그 부분 가운데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은 정확하게 감동으로 가르치심으로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인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가 이 노아의 방주에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홍수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 강, 바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죄된 인간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세요? 홍수입니다. 물로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다, 물, 강물 이런 경우는 보통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6절에 보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경건한 자가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하지 못한대요. 미치지 못한대요. 이 홍수가 누구에게 미치는 거예요? 죄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인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죄를 바다에 던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물과 바다 홍수 이것은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표현되는 게 바로 바다와 물입니다. 여러분 그래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모세를 통해서 바다에 빠져 죽은 무리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이집트의 군대입니다. 이집트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세상 왕의 군대잖아요. 즉 죄악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이집트 군대인 것입니다. 그들은 빠져 죽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쪽을 건너갔어요. 모세 안에서 마른 땅을 지나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28절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 바람이 불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으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으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심판합니까? 창수잖아요. 창수가 뭐예요? 홍수예요. 넘쳐나는 물. 그러니까 바다, 물, 홍수 이것은 무엇을 대한 도구라고요? 심판과 저주의 도구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째 날 6일에 걸쳐서 창조하지 않습니까? 둘째 날에 뭘 창조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창조하셨어요. 물을 창조했어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그런데
다 창조하시고 나서 반드시 첫째 날에도 빛을 하시고 보시기에 뭐라 말씀했어요? 좋았더라. 근데 둘째 날 이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섯째 날 마치고 뭐라고 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했는데 그날을 둘째 날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위에 있는 궁창과 물과 아래에 있는 궁창의 물은 무엇을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아담이 범죄하지 할 거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둘째 날 보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죄악이 완악하고 관영해질 걸 아시고 심판하신 위의 물, 하늘의 궁창의 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고 했거든요. 40일. 그럼 물은 바로 저주를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히브리 말로 방주는 테베라고 해요. 테베라는 것은 뭐냐면 배가 아닙니다. 상자를 직사각형 상자를 이야기할 때 테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가 배 모양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식양대로 방주를 지으면 길이가 150m, 50cm로 쳐서요. 150m고 폭이 25m, 높이가 15m의 직육면체 상자입니다. 그런데 선박공학자들이 최고로 안정감 있는 선체의 구조가 바로 이 구조래요. 앞에 뾰족한 게 없어도 사면 어디서 어떤 해일이 와도 요 노아의 방주 형태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띄워놓으면 무엇으로도 부서지지 않는답니다. 그 대신 뭐예요?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방주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힘에서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이 테바라는 방주란 말이 구약 성경에 두 번째로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모습을 보기가 좋아서 이게 뭐냐면 토부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이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작정한 목적이 있다는 거, 구원자가 된다는 거. 그리고 3개월 동안 그를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자 갈상자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갈상자가 히브리 말 테바입니다. 방주입니다. 그곳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이 어떤 강이에요? 저주의 강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뭐였죠? 세상 왕이. 모든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다 바다에 나일강에 빠져 죽이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조차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죄의 결과로 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상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아들들이 죽는 걸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소수 한 사람이지만 모세 한 아이만이 그 갈상자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갈대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했잖아요. 방주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심판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요.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안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장차 구원받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이 모세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죄, 저주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가 모세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방주잖아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방주가 사람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어디가 그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홍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불길이 구름기둥이 인도한 대로 인도했는데 좌우는 산에 높아서 갈 수 없고 뒤로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 홍해 바다밖에 없어요.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 왜 원망하느냐? 지팡이를 내밀라. 지팡이가 뭐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졌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는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를 지나며, 이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홍해바다잖아요.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았대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잠시 후에 조금 이따 얘기하자면 예수님도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 전통에 따라 첨수예요. 물을 뿌리잖아요. 세례는 원래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길 때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내가 죽어야 뭐에 대해 죽냐?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 왕 사단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아래에서 물에 빠져 죽다가 죽어야 됐는데 살아났잖아요. 세례는 죽는 게 목적이에요. 살았잖아요. 그 모세 안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딱 그러잖아요. 이게 무엇인가요? 노아의 방주를 치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모세를 해서.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저주의 홍해 바다잖아요. 죄의 심판. 방주가 지금 누구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세로 표현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방주가, 모세가 자기가 갈대 상자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 속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시켜서, 그래서 모세 안에서 세례받아 바다에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걸러서 바다를 들어갔잖아요, 죽음의 바다. 모세 안에서. 근데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마른 땅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의 산이 있는 맞은편 땅으로 사는, 이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례한 자 이쪽으로 들어가고, 목사님 여기 있으면 들어갈 때 죽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죽고 사는 거라고요. 방주가 지금 누구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모세로 표현되잖아요. 이게 성경을 딱 여러분 성경 잘 이해하시면 성경이 일맥상통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모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신명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18장 15절.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이는 모세가 말한 그 오실 선지자가 맞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야. 그의 말을 들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이 모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그리스도에 연결됩니다. 네 번째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방주인지 가장 잘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3번이나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폭풍이 몰아치고. 그 사건인 어떤 사건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자 수많은 병든 사람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디베레아 광야 들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베레아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줄였을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합니다. 디베레아 들판은
원어로 보면 뭐냐면 그 들판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을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이 피하셔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디베랴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향해 가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사이에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노를 젓고 가는데 무엇이 나왔습니까? 바다와 광풍이 몰아쳐서 물이 넘쳐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바다, 광풍, 이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해요. 제자들인데도 그걸 겪는단 말입니다. 그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 나가실 때 바다를 걸으셨어요. 바다를 걸으시면서 그들에게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감사합니다. 보시고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보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왜 풍랑이 일어나고 그 사면의 바다가 나를 덮어서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생깁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2025년 2주가 지났는데 24년보다 25년이 더 평강하세요? 아니면 계속됩니까? 아니면 더 폭풍이 벌어집니까? 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아요. 계속 폭풍이 벌어져. 더 힘든 것 같아. 예수님이 그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던 것은 디베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단 동편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은, 그 맞은편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이게 뭐와 같아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쪽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가요. 누굴 통해서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호세아, 호세아가 예수와 예수님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새로운 출애굽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게 하셔서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폭풍이 몰아치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풍랑을 이기고 돌파하려고 했지만 상황 어떻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게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바다를 건너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새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풍랑이 그치고, 곧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다른 두 복음서에서는 그들이 게네사렛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라 딱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냐면 곧 바람이 멈추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다다랐다 딱 그래요. 그들이 가려던 요단 동편의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제자들과 같이 베세다에서 떡을 먹었던, 오병이를 먹었던 수많은 남자 5,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배를 타고 풍랑의 죄의 풍랑을 이기고 게네사렛 땅에 다다른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5,000명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주님 앞에 구한 게 뭐예요? 떡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떡을 주하러 온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떡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노아의 방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무리를 걷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를 걷는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세상의 떡을 구하느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대부분의 삶의 모든 폭풍이 어디서부터 와요? 먹고 마시고 입고 거처하는 거 대부분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을 밟으시고 백성을 구원한 사건이 구약에도 이미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9장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와 물결을 밟으시고, 바다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저주잖아요. 죄의 심판. 주님이 바다를 걸으셨다, 밟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를 밟으신 거예요. 세상에 죄로 말미암는 모든 심판을 누가 밟으셨어요? 주님이 밟으셨어요. 노아의 방주가 바다를 떴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것들이, 세상에 모든 기식이 있는 것들이 그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저주에 다 삼켜졌는데 유일하게 삼켜지지 않는 존재가 뭐였어요? 방주였습니다. 노아와 8 식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12 제자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심으로써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딱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배에 올라탔을 때 바다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췄다고요. 내니, 이게 에고에임입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Who am I?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면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물어볼 텐데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리까? 나는 여호와라. 이게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여호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에 우리가 원하는 복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 노아가 건짐을 받던 방주인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쪽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아 어디에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복음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여러분 1절부터 이해가 되세요. 왜 네피림 이야기가 나오고 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그들에 대한 결론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명성 있는 자들이었더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 명성이에요. 그리고 네피림은 뭐냐면 원어적 의미로 하면 거인입니다. 고대 거인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골리앗이 키가 몇 척이라고 했어요? 9척. 그러면 거의 2m 70에서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사였어요. 용사.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히어로 캠프 있지 않습니까? 용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왜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셨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까? 누굴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네피림과 고대 거인들과 고대 용사들, 명성을 얻고자 하는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든 목적이,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 그 고대 명성 있는 자들이라 딱,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들이 네피림이 돼서 거인이 되고 용사가 돼서 세상에서 명성을 얻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명성을 얻었을까요? 가인의 후예가 어떻게 해서 라멕이 성을 쌓았습니까? 살인입니다. 죽여서. 즉 경쟁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짓밟음으로써 고대 네피림이 되고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다. 딱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가 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시자 그 건너오시는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님 앞에 요구한 게 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예수님 나도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허락하셨어. 바다를 걷다가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보더니 빠져 죽었어요. 심판을 보더니 물에 빠졌어요. 그게 뭡니까? 죄악의 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무엇 상징이에요? 베드로는 11명 제자였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물을 걸어서 뭐 하고 싶었어요? 명성하고 싶었어요. 내 믿음이 이렇다는 거.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서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고통이 그런 걸 겪습니까? 똑같아요. 내가 바다 걷고 싶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우리 집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 그 친구한테, 여자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친구가 예전에 은혜를 딱 봤더니 바닷가 바닥 살았었는데, 바다를 보더니 예수님 나도 걷고 싶어 해도 바다를 뛰어들었는데 펑당 빠져. 왜 나는 못 걷냐고. 요즘 바다를 걸으면 빠져 죽습니다.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피림 축구 신앙이었어요.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신앙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명성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2025년에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어하는 게 죄송해요. 이런 설교에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먹을 떡, 아니면 베드로처럼 바다를 걷고 싶어. 나중에 결론 보고 나오지만 바다를 겪는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겪을 수 있는지. 그리고 네피림이나 용사가 되고 거인이 돼서 세상의 명성을 얻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현재 내 삶의 폭풍이 몰아쳐도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걸으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 나라에 있다는 것을 내 삶에서 증거로 드러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빠졌단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에
우리가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풍랑 몰아치거든요. 근데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밖에 없으니까 방주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비가 오지 않는 그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방주를 120년간 쳤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비가 내리는 날,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방주를 줬어요. 그리고 비가 내렸을 때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며칠 만에 비가 왔는 줄 아십니까? 방주에 들어가 나와서 7일 만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방주에 들어가 문을 닫았으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실제적인 날짜도 있을 수 있지만 비가 올 때까지 노아는 방주 안에서 믿음으로 견딘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노아처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베드로 3장 10절 14절,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세상의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 없어지고 세상의 모든 원수들은 다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의가 있습니다. 이게 새 번역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하신 약속과 우리에게 한 약속이 똑같아요?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내가 지면에는 모든 기식에 있는 생명체를 홍수로 쓸어 버리리라.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노아 120년이었어요. 방주에 들어가도 7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우리 교회 마라나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아는 평생 동안 120년 동안 바라봤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노아의 때와 같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갈 것이다. 그러나 홍수가 그들을 쓸어낸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이 아니라 무엇을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모든 것을 불태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믿음의 방향성이 그곳에 있습니까? 노아의 사건, 홍수 사건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는 우리 잘 믿어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 방주가 노아의 가족을 저주의 홍수에서, 그리고 장차올 그 저주의 불심판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내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세례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받을 세례가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세례가 뭐라고 했어요? 물에 빠져 바다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방주 대신 그리스도가 먼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저주의 바다에 심판에 빠져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방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물에 뜬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방주가 하나님의 저주의 홍수의 비를 맞으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선지서에서 노아에서 요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가 배에 타자 그러자마자 풍랑과 폭풍에 다 죽게 되자 이게 누구의 원인 때문이냐? 요나 뽑히자. 요나가 뭐래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이 풍랑이 나로 인해서 생겼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런 풍랑이 멈춘 것이다. 풍랑이 멈췄어요. 요나가 그들을 대신해서 빠져 죽은 것입니다.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이라 내가 그리스도인 그러자 뭐라 말씀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들 가운데 풍랑이 멈췄잖아요. 방주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노아의 가족이 들어갔을 때 홍수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삶에 풍랑이 계속 일어나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계속됐던 아픔이나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린 불심판으로부터, 방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고, 그리고 다시는 저주의 바다나 그리고 불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엇이 없다고 말씀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계시록 21장 1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뭐가 없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땐 다시는 폭풍이나 바람이 불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은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다가 우리를 엄물하기 위해서 세상에 풍랑이 몰아치고 고난이 오고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망해보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 바다를 걸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우리를 엄물하려고 하는 죄의 바다로부터, 세상의 풍랑으로부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바다를 밟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다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바다를 밟습니까? 여러분, 잔잔한데 바다를 밟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폭풍이 몰아칠 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그 방주가 되셔서 홍수를 밟은 것처럼, 풍랑이 몰아칠 때 그 바다를 밟고 걸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과 폭풍 치는 바다를 밟고 걸음으로 너희가 내 아들 되는 것을 저들에게 증거해라. 네. 여러분, 이거 영광입니다.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언제 영광 받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롭게 했다고요?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를 떡을 먹어서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풍랑 몰아칠 때 그리스도 안에 바다를 걷는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나와 함께 바다를 건너보자, 밟아보자.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면 그때 그 모든 건 채워주는 거예요. 명성이 필요하다면 그때 하나님 명성을 주세요.
그런 걸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겪는 그 세상의 파도들, 모든 사람들이 빠져 죽는데 나는 세상적으로 명성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세상 강한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밟고 서보십시오. 그때 세상은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보니 네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 알겠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부르셨어요. 2025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기도 제목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기도 제목이요. 얘기하세요. 데려갈게요. 박 집사님, 기도 제목이요. 짝을 터서 먹어.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돈벼락. 큰일 났다. 돈벼락 받고 건강벼락도 받게 해주세요. 돈벼락 받고 건강벼락 받고 지혜벼락 받고. 자, 노래사님 기대돼요. 무슨 벼락? 아니 지혜. 진짜 벼락 아니었네요. 해봐. 네 입으로 해봐. 저는 특히 우리 청소년부가 많이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벼락, 건강벼락, 지혜벼락, 우리 청소년부 부흥벼락, 그리고 우리 그 마라나타 교회 올해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고 우리 교회 생기고 사택 생기고 지금 모든 분들 같이 생기고 지금 올해 하나 더 생기는 벼락 받아라 돈벼락. 너 돈벼락 하나면 다 해결돼요. 그런 부연 설명을 해야지. 하나님 큰일 났어요. 벼락을 몇 번 쳐야 돼요? 한 번에 모든 것이다. 그러다 다 벼락 타주고. 주님께로. 자, 우리 발산적 벼락이요. 와. 네 분의 기도 제목 다 들으셨죠? 여러분이 저기 축복권 있으니까 벼락을 막 놓고 때려요. 벼락, 건강벼락, 지혜벼락, 그리고 교회 부흥벼락, 또 집벼락, 뒷벼락. 자, 그리고 우리 손 내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로 축복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